할렐루야. 네, 참 좋은 교회 증산제일교회에서 이 시대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마다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될 믿음의 부모 세대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과 또 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소망께 오늘 나눠지는 이야기들이 이곳에서 선포되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고 또 그 마음 가지고 우리 가정을 갈 때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 가정에 간증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코로나 비대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매우 중요한 신앙전수의 현장, 교회 학교만의 이야기가 아닌 모든 믿음의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 앞에서 회복시키실 가정예배라고 하는 이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통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는 속삭이며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는 메가폰으로 소리치신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면 이 고난 언제쯤 끝날까? 이 고난 얼마나 크가? 그거 주목하느라 정작 그 고난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한 이 시선을 놓쳐버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면 이전보다 더 크게 외치시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냐고? 내가 길이라고. 생명이 끊어질 것 같냐고? 내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거기에 그렇게 멈춰있지 말고 여기 내 오른손 잡고 계속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난의 때의 진짜 소망은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 문제가 해결돼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가장 완전하신 때에 가장 완전하게 일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실 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야복 강가에서 야곱을 기억합니다. 자신의 형이 자기를 해하러 온다는 이 소문 듣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그 문제 끌어안고 씨름하던 이 야곱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야곱아, 너 그 문제 끌어안고 씨름하지 말고 그 문제 능히 다스릴 수 있는 나 끌어안고 씨름하자. 그래서 야곱이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끌어안고 씨름하기 시작할 때 그 밤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소망의 새벽을 맞이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럼 137년 전 이 조선 땅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하나님이라는 백성들이 나 많아서 하나님 우리가 좀 위기 가운데 있으니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게 아니라 아직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보이지 않을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젊은 선교사 손에 하나님 말씀 들려서 여기 생명이 있다고, 여기 영생이 있다고,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무차별적 사랑, 무조건적 용서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는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했던 백성들을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게 하시고 전쟁의 폐허 위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능력의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그렇게 회복해 오신 겁니다. 이 코로나19 가운데에도 모이면 위험하다고 하고 어떻게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메가폰 잡고 외치시며 찾아오신 자리가 있기에 우린 또 이렇게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동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왔던 이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다시금 이 어려움 가운데 빛의 걸음을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오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가정예배라고 하는 현장이 이제는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요, 또 이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인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될 모든 부모 세대의 사명 앞에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는 은혜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한 번만 좀 인사 나누고 오늘 세미나를 진행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우리 성도님들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멘. 아멘.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뭐가 가장 힘드십니까? 라고 우리 목사님들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6개월쯤 지났을 때 답은 이렇게 나왔죠. 1위 주일 성수 인식 및 소속감 약화, 2위 재정 문제, 3위 다음 세대 교육. 근데 1년쯤 지났을 때 다시 물었더니 여전히 1위는 주일 성수 인식 약화, 소속감 약화인데요,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2위와 3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재정의 문제는 그래도 좀 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안 하던 온라인 이런 기기들을 사용해서 하던 새로운 방식들은 좀 적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답이 안 나오는 건 다음 세대 교육이 15.3%에서 거의 2배가 되어지는 30%까지 이젠 길이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더 이상 다음 세대 신앙 전세 문제는 교회 학교에 위탁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한국 교회의 생존에, 존속에, 이 부모 세대에게 주신 이 신앙 전세의 책임 앞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우리는 경종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께 물어봤죠. 목사님,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 문제가 더 길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긴급한 문제가 뭘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목사님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재 좀 바꿔볼까요? 시설 좀 보완해볼까요? 예산 좀 늘려볼까요? 다 맞아요. 그런데요, 다른 것과 비할 수 없는 1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 세대를 향한 교육과 훈련이었습니다. 그것도 30대에서 40대, 정확히 우리 교회학교 나오는 아이들의 부모 세대를 말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목사님들은 그 많은 이유가 있지만 왜 부모 세대에게 집중하고 있었을까? 우리 애들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얘들아, 너희들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가 뭐니라고 물어봤어요. 서울 시내에 있는 500명의 중고등부 아이들, 예수 잘 믿는 아이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너희들 신앙에 가장 큰 영향력은 무엇이었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2014년도에 물었을 때 다른 많은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 비할 수 없는 1위가 나오죠. 누구시죠? 어머니. 2014년도에 물었을 때 1위 어머니 47.2, 아버지 4위 9.8. 합해서 57% 아이들이요, 저는 부모님인데요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2년이 지난 뒤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여전히 1위, 4위였던 아버지는 2위로 등극합니다. 57%였던 부모의 영향력은 70%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바로 6개월 전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아이들한테 또 한 번 물었어요. 얘들아, 너희들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가 뭐니? 여전히 어머니는 1위. 근데 주목할 만한 것은 16%에서 아버지의 영향력이 33%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 입에서 저는 부모님이 가장 큰 영향력입니다가 70%에서 80%에서 이제 그 이상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궁금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부모님이라면 이 시대 우리 믿음의 부모님은 아이들에게 어떤 신앙교육을 시키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지난 여름에 1,500명의 기독 부모를 대상으로 물었죠. 부모님,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 4가지 정도의 핵심 양육의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성교육, 두 번째 지성교육, 세 번째 진로교육, 네 번째 신앙교육입니다. 혹시 이 중에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자녀를 양육하십니까? 그랬더니 결과는 충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죠. 1위 인성교육, 2위 지성교육, 3위 진로교육, 4위 신앙교육. 아니, 예수 믿지 않는 부모, 예수 믿는 부모가 섞여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했다면 이해가 돼요. 예수 믿지 않는 부모들은 우리 자녀 인생이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 알 못한, 성적이면, 재정이면 우리 자녀 인생 안전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기에,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참여한 1,500명 부모는 모두 다 스스로는 기독 부모요, 내 자녀를 교회 학교에 지금 보내고 있는 부모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들의 대답은 저는 예수 믿는 부모지만 신앙보다는 성적이 지금 저한테는 더 우선입니다. 진로가 더 우선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중학교 2학년짜리 딸아이, 기말고사 기간이에요. 분명히 중등부 예배 시간 아침, 주일 아침 10시인데 엄마 집사님이 이 아이를 교회가 아니라 학원 앞에 내려주며 얘기하는 거예요. 혜나, 여러분 기말고사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열심히 공부해. 엄마 열심히 기도할게.
그리고 엄마 집사님은 교회를 오세요. 교회에서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번 우리 딸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넌 열심히 공부하라고, 엄마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돌아서는 어머님의 뒷모습 보며 이 딸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 신앙은 여차하면 제껴도 되는구나. 급할 땐 찾고 손해볼 것 같을 때 여지없이, 예배가 아니라 특강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아니라 세상의 스펙이 진짜 내 인생 안전하게 지켜주겠네. 아, 이게 똑똑하게 신앙생활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가장 최근에 발표되어진 우리나라 예수 믿는 부모 세대, 한국갤럽을 통해서 발표됐죠. 예수 믿는 부모 세대 17%. 그런데 대표적인 선교기관을 통해서 발표되어진 우리 예수 믿는 중고등부 아이들 3.8%. 여러분, 3.8%면 우리 교단에서 선교사님 파송할 때 미전도 종족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내 자녀 한 명 예수 믿으면, 내 손주 한 명 예수 믿으면 한 반에 25명짜리 반 중에 예수 믿는 친구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게 3.8%입니다. 두세 사람만 모여도 거기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여들 붙들고 있겠다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이 여전히 살아있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부모 세대 17% 밑에 우리 자녀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되겠습니까? 난 성경책 옆에 끼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그래, 기말고사 기간이라고, 그래 이번 주는 허용할게 라고 아이들에게 예배가 순종이 아닌 선택사항인 양 허용한 모습이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 지금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파송하는 선교의 대국인 대한민국의 자녀가 미전도 종족이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 나라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마주 섰을 때 우리 자녀 세대에 대한 주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부모 세대가 갱신돼야 된다는 얘기는요, 이건 코로나 때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벌써 7년 전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기독교 교육과 50주년 맞이했을 때, 그때도 다음 세대가 골든타임이라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이제 길이 안 보인다고 했던 때였어요. 전국에 212개 교회를 대상으로 전국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가 자꾸 무너지는데 어떻게 이 다음 세대가 살아나겠습니까? 이 부모 세대가 경험한 이 은혜의 세대를 다음 세대도 연결할 수 있겠습니까? 20개 항목을 줬어요. 근데 놀랍게도 20개 항목 중에 1위, 2위, 3위가 모두 부모와 가정의 문제인 것을 벌써 7년 전부터 우리는 이야기를 들어왔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 다음 세대에 내가 복 줄 거야, 이 무너지고 흩어진 세대 가운데 내가 다시 한번 그 세대에 세울 거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부모 세대를 제껴놓고 다음 세대와 직접 말씀하신 적이 별로 없으십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졌을 때,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그때부터 너무나도 선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선택하여 부른 이유가 뭔지 아니? 창세기 18장 19절. 너의 자식과 그 권속이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걸 내가 보고 싶어서. 부모 세대에게 믿음 주고 재산 주고 리더십 주고 그 모든 걸 제공한 이유는 더 많이 취하고 더 많이 소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안 보이는 이 시대에 너의 자녀와 그 권속이, 한마디로 너의 자녀와 내 자녀가 속한 그 학교가, 그 일터가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걸 내가 보고 싶어서. 믿음의 부모 세대를 세우실 때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 맡은 자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40년의 광야를 지나고 이제는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그 땅을 취하는 바로 앞에요. 모압 평지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부모 세대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머리에 새기고가 아니라 어디에 새기고요? 마음에 새기고. 신앙은 지식이어서 머리에 새기 입으로 말할 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진리여서 마음에 새기요. 레바브, 이 히브리 단어는 우선순위란 얘기예요. 중심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은 어떤 것인지, 위기 때 어떤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지, 어떤 삶의 등을 보여야 되는지
마음에 새겨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라는 거예요. 시편 78편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를 자손에게 숨기지 않겠습니다. 이가 뭐예요? 여호와의 영예와 그가 행하신 능력과 그의 기적을. 한마디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향한 간증거리들,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리셨고 어떻게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해 오사 그 목동이었던 나를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 만드셨는지 그 하나님의 간증거리들을 내 자녀가 하나도 잊지 않게 다 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너무 기뻐 받으셔서 시편 한복판에 적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찬양시로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케 하셨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다음 세대 신앙 전수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기도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교회 학교 선생님께 먼저 주신 말씀일까요? 믿음의 부모님께 먼저 주신 말씀일까요? 부모님이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믿음의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 가르치고 기도 가르치는 것을 마치 교회 학교 위탁만 하면 그럼 나의 책임은 다 된 것이냐 착각하지 않으셨습니까? 2000년 교회사는요, 시대가 아무리 무너졌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 세대가 세워졌던 시대들마다 어떻게 멋지게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세워가셨는지를 확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가 여전히 득세하는데 예수 믿는 건 여전히 손해고 핍박인데 바로 이 말씀 앞에 순종했던 초대교회 교부들과 그 신도들이요, 성 크리소스톰, 알렉산더 클레멘트, 성 어거스틴, 여러분 들어보셨을 만한 초대교회 대표적인 담임 목사님이요 교부요 영적 지도자리였어요. 그들이 오직 하나님 말씀만으로 목회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칠 때 목회 지침서에 공통적으로 적혀있는 말이 이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입니까? 거룩한 의례를 실시하십시오. 여러분, 거룩한 의례가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구별되어진 삶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뭘까요? 위기가 오면 가족이 모여 무릎 꿇어 기도하고, 감사한 일이 생기면 가족이 모여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가 문지방을 흘러나오는 가정, 바로 그 가정이 진짜 예수 믿는 가정임을 잊지 말라는 거였어요. 바로 이 말씀을 순종하는 가정들마다 여전히 로마가 득세할지라도 이 나라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부모와 자녀가 정기적으로 모여 함께 고백하는 가정예배 자리에서 천년의 로마는 무너지고 그 땅 위에 몸된 교회는 다시 일어서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500년 전에 종교가 어떻습니까? 교회가 신음했어요. 1000년간 교회가 타락했어요. 더 이상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희망을 보이지 못해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으로 다시 교회가 갱신되어지는 그때에 이 종교개혁을 이끌어갔던 마틴 루터, 존 켈빈, 찌빙글리,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들이 공통적으로 목회 지침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입니까? 그 가정은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언약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 가지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가르침도 하고, 그러나 적어도 예배라는 사건이 멈추는 순간 그곳은 교회 아닙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라는 얘기가 뭐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가정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백성이라면 정기적으로 매일이건 일주일에 한 번이건 그 가정 안에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 언약 공동체요, 예수 믿는 가정은 같은 피만 공유되어진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부모 세대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조금 더 변개되지 않고 그 자녀 입에서 그대로 고백되어지는 이 언약이 공유되어지는 공동체가 믿음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한 우선적 책임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부모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1522년도에 가정예배 설교집을 발간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마다 부모는
설교자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에 설교자가 얼마나 큰 책임이었고 권위였고 무거웠던 자리입니까?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매번 느끼는 건 적어도 가정 안에서 하나님은 부모 세대에게 설교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책임을 우선적으로 주셨구나. 유엔 권리장전에 봐도 우리 아이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4가지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 중에 첫 번째 권리는요, 생명 연장의 권리예요. 자녀를 낳았으면 먹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땅한 권리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부모는요, 우리 자녀에게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있냐는 질문인 겁니다. 100년이 지납니다. 정교도 시대죠. 이때 아예 총회와 교회에서 가정예배를 엄격하게 점검하고 지도하고 가르칩니다. 이때 목회 지침서를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죠. 목사님들,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교인이 모이면 예배 드리기 전에 이것부터 물어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가정 예배를 게을리한 부모님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렇게 말하랍니다. 그렇게 일어나신 부모님은 그날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스코틀랜드 총회 7입법을 보면 이렇게 적힙니다. 그렇게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부모님들은 수찬 정지를 명하십시오. 여러분, 수찬 정지가 뭐죠? 네, 성만찬 주지 말라는 거예요. 성만찬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다른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 교회 교인이요 아니요를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자녀 세대의 신앙을 끊어지게 하거나 부모 세대가 마땅히 맡았던 말씀 앞에 그 자리 지키지 않으면 그거 회복할 때까지 우리 교인 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 시대 때 3대 신앙의 원리가 있었잖아요. 첫째, 주일 성수는 목숨 걸고 한다. 둘째, 가정 예배는 반드시 지킨다. 셋째, 내가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 되게 한다. 이것이 청교도 시대 때의 신앙의 유산이었던 거예요. 이 신앙 지키려고 하는데 핍박이 너무 커서 마치 아브라함처럼 조상에게 받았던 땅 다 내려놓고 배 하나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가 나라를 세운 게 미국이었고, 거기에 세워진 교회가 미국 교회였어요. 그 미국 교회가 18세기, 19세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교회가 갱신되어지고 미국 교회가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바로 그때에 이것을 이끌어갔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얘기하죠. 가정예배는 경건과 신앙을 위한 은혜 수단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의 가정이 경건하기 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 갖기를 원합니까? 은혜의 수단이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내려오는 주된 통로가 가정예배인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부흥주의 운동이 끝자락에서 하나님, 저 하나님께 주신 이 생명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그래, 그 생명 갖고 저 조선 땅 가서 복음 전해. 그래서 오신 분들이 누구세요?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선교사님들, 호레이스 언더우드, 아펜젤러, 20대 젊은 선교사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와 민족이 다시 어떻게 갱신되는지를 보았기에, 근데 우리나라의 선교를 할 그때부터, 초창기부터 믿음의 부모 세대는 우리 자녀 세대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 책임인지를 가르쳐 오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일학교는 그 부모에 가르치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니 부모가 그 책임을 내려놓고 그 선생이 다 할 수 없느니라. 평양신학교에서 목사님들 가르칠 때 썼던 교과서입니다. 목사 지법. 목사님들 이렇게 목회하셔야 됩니다라고 가르쳤던 교과서예요. 주일학교는 부모가 신앙을 가르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래요? 보충하는 겁니까? 위탁받는 겁니까? 보충하는 거예요. 그 부모가 선생에게 그 책임을 넘겨주고 난 할 일 다 있다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1922년도 조선예수교 장로의 헌법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예배는 집안마다 반드시 힘쓸지니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며 성경 보며 찬송을 할지니라. 여러분, 헌법입니다. 헌법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교회가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속한 교회라면, 적어도 우리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에 속한 교회라면, 우리 가정에 예수 믿는 부모 한 명만 있어도
그 가정은 가급적 힘쓸지니가 아니에요. 반드시 힘쓸지니. 이게 우리가 받아왔던 신앙의 유산이요, 하나님 말씀의 명령이셨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커리큘럼 회사가 그룹이라는 회사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아이들 성경 공부하는 교재를 만들고, 우리 아이들 세례 교육하는 교재를 만들고, 그런 이 사역을 감당했었던 이 탐 슐츠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 아이들 커리큘럼을 연구하는 리더가 은퇴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다음 세대 사역을 그 가정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다음 세대 사역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아이들이 성경 공부의 교재를 평생 만들어 봤더니 진짜 아이들 변화시키는 건 교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교재에 담겨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부모 세대,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삶이 진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진짜네라고 하는 걸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유치부 사역한다고 하면서, 중고등부 사역한다고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중요한 결정마다, 중요한 상황마다 이 아이들을 인도하는지를 교회가 함께 목양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을 주시고 이제 약속하셨죠. 내가 너로 인하여 그랜드 네이션, 내 자녀 세대 복 줄 거야, 믿음의 먹문감을 세워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저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아직 가나안 땅 도착도 안 했는데 한마디로 신앙의 초창기였단 말이죠. 이제 믿음 갖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막 세워가기 시작하는 바로 그 초창기 하나님께서요, 이 걸음을 가고 있는 두 가정을 극명하게 대조시키십니다. 아브라함 가정에는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제단이 있었어요. 근데 똑같이 하나님께 복받겠다고 하지만 롯의 가정에는 양과 소와 장막만 있었습니다. 제단이 있다는 얘기는 없는 거예요. 가정 예배 있었다는 얘기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족장시대 때 친족 아비집을 내려놓고 다른 곳을 간다는 건 인생 걸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이사했다 정도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기에 내 인생 걸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아무리 머리로 동의해서 지금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양 챙기느라, 소 챙기느라, 장막 챙기느라 가족이 모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여유가 없었던 가정, 가족이 모여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예배할 우선순위가 무너졌던 가정, 그럴 때는 어떤 일이 생겨요? 소돔 땅이라고 하는 세상적으로 볼 때 매력적인 땅이 딱 나타나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가정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 사람 많네, 직장 많네, 우리 집에 있는 양소장막 요거 들고 들어가면 이 땅이 하나님이 말했던 복된 땅이구나. 이 창세기 13장 말씀 이 구절 나오자마자 성경은 말하잖아요. 롯의 가정은 소돔 땅으로 들어갔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들어갔다고요. 하나님 없이 복처럼 보이는 거 쫓아 들어가다 망할 도성으로 들어간 롯의 가정과 들어가자마자 기근이 있었지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늘 모시고 중요한 결정마다 가족이 모여 하나님께 묻고 예배하고 순종했던 가정, 기근의 땅마저도 언약하신 대로 적과 꿀이는 땅으로 뒤집어 놓으시는 역전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걸음은 롯의 걸음이 아니라 아브라함 가정의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가정예배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하신 성경적 정언 명령을 다시금 한국교회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은 마치 작전 타임처럼, 여러분 작전 타임 아시죠? 중요한 경기인데요, 그 중요한 경기가 멈추는 거예요. 그 멈춘 1분, 2분 짧은 시간 때문에 그 작전 타임 끝나고 경기 양상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수준만큼 뛰던 선수가
감독의 안목만큼 바뀌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기고 아픔이지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멈추게 하사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믿음의 부모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라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명령하셨는지를 정직하게 마주대야 하고 부모 세대가 주 앞에서 갱신되어질 때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부모 세대 외에 언약대로 그 부모를 통해 믿음을 전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봐도 교회사를 봐도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목회적 상황을 봐도 마스크를 끼지 않고는 모일 수 없는 이 위험하다는 시대에 세상 핑계 삼지 않고 마음껏 마스크 벗고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신앙 대면 공동체 어디겠습니까? 가정이죠. 근데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우리 안에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아유, 드리면 좋은데요, 우리 집 이것 때문에 못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지 못할 걸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걸 도우셨게 했던 역사를 볼 때 우리는 나의 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예배가 뭘까? 시대마다 민족마다 교단마다 가정예배에 대한 정의가 달랐고 형식이 달랐어요. 근데 그것을 다 모았더니 한 문장 남더라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예배란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어렵지 않으시죠? 세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족이 모이고요, 하나님 기억하고요, 감사하시면 돼요. 이것을 하나님은 가정예배로 받아주셨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가정예배에 대한 본문들을 다 모아서 연구했더니 거기에는 공통적으로 나오고 하나님이 주목했던 것은 바로 여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오해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 오해를 좀 몇 가지 풀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오해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정예배는 시작. 가정예배는요, 형식이 아니고 사건이에요. 가정예배 드리세요라고 할 때 우리 안에 오해가 뭐냐면 마치 증산제일교회 주일 오전 예배 이 경건함, 이 형식을 그대로 우리 집의 축소판으로 구현해내야 가정예배 드렸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좋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형식보다는 사건이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신앙의 수준을 아시니까. 여러분,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형식과 20대 청년이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이 형식이 둘의 형식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당연히 다르죠. 우리 자녀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아는 부모는 유치원 아이는 그만큼의 모습으로, 20대 청년은 그만큼의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때 다 기뻐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수준을 아세요. 저희 집은요, 가정 예배를 12년째 매일 드립니다. 그런데요, 단 한 번도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이런 모습을 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가정 예배 드리기 5분 전이 되면 성경책 옆에 끼고 와서 아버님, 가정 예배 드릴 시간입니다. 말씀 준비하셔야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늘 가정 예배 드리는 집인데도요, 거의 2, 3일에 한 번도 똑같은 말이 옵니다. 아빠, 나 오늘 빼주면 안 될까? 아, 나 숙제 많은데, 나 머리 아픈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가 너 오늘 태도가 안 좋다, 너 형식이 안 좋아, 좀 앉아봐, 다그치고 혼내고 교정하면 예배 되겠습니까? 여러분, 2000년 교회사 중에 가정 예배를 가장 강력하게 실시했었던, 아예 총회의 7법으로 정했던 바로 그 청교도 시대 때도요, 가정 예배에 대한 지침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가정 예배요? 가족이 모여 성경 한 구절만 읽어도 이미 가정 예배 드린 겁니다. 여러분,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까지 했습니까? 가정 예배 더 잘 드린 겁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까지 했습니까? 가정 예배 더 잘 드린 겁니다. 성경은 그 많은 가정 예배에 대한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은요, 형식에 관심이 그다지 없으셨어요. 아까 읽었던 창세기 13장도 뭐라 그래요? 조용히 예배드렸다, 안 떠들고 예배드렸다, 옷 갈아입고 예배드렸다, 이런 얘기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가족이 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했다는 사건밖에 없더라는 거죠.
저희 집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저는 우리 아이들의 가정 예배 형식에 적응이 안 돼요. 분명히 눈은 천장을 보는 것 같은데 손은 바닥을 쓰시고요. 허리는 거의 연체동물이시며 입은 끊임없이 떠드십니다. 누나 왜 눈 떴어? 너 왜 떴어? 뭐 이런 얘기들이 뭐 계속 오고 가는 거예요. 그래, 가정 예배 형식이 아니야. 그래, 사건이지. 오늘 주신 말씀만 주목해보자 하지만 예배 끝날 때쯤 되면 제 마음에 의심형이 충만해집니다. 도대체 얘는 예배 드렸을까? 그거 제가 물어요. 아들, 너 오늘 말씀 듣기나 했어? 장난만 치던데? 그러면요, 그 아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아빠, 오늘 다윗이 골리앗 한 번 볼 때 여호와 6번 봤다는 얘기 아니야. 걱정 마, 걱정 마. 나도 힘들면 그럴 거야. 걱정 노세요.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분명히 제 눈에는 장난치고 집중 못한 아들밖에 안 보였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의 연약함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오늘도 심어놓고자 작정하신 믿음의 씨앗을 심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이에요. 철을 따라 열매 맺으시나. 오늘도 부모가 기대했던 건 가을의 열매 같은 자녀였던 거예요. 누가 봐도 풍성한 열매, 향기롭고 대견하고. 근데 지금 우리 자녀의 계절이 어떤 계절이에요? 가을이에요? 봄이에요? 봄이었던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심겨져서 싹이 나고 뿌리는 생명수로 힘있게 내려가고 줄기는 땅 위로 올라오고 있어도 땅 위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제 연구실에 기자님이 오셨어요. 가정예배에 대해서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가정예배를 저녁 8시 반에 매일 드린다니까 저희 집에 와서 촬영을 좀 하겠다는 거예요. 뉴스 자료화면 배경화면으로 보내겠다는 거죠. 근데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 가정예배 드리는 형태만 보면 많은 분들 시험당하기 딱 좋습니다. 아니 매일 드린 가정이 저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기사님 오지 마시고요, 제가 사진 2-3건만 찍어서 보내드릴 테니 혹시 필요하면 쓰시고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오늘 가정예배 드린 모습을 혹시나 뉴스 자료화면에 나갈 수 있대. 사진 찍어도 당황하지 마라. 그리고 그날 저녁에 찍었던 사진이 이겁니다. 찬양할 때 찍었던 사진이에요. 성령 충만한 얼굴이에요. 저는 이 사진 찍으면서 너무 당황했습니다. 얘네들이 이러고 찬양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 다음에 말씀 읽을 때 사진입니다. 얼굴엔 온화한 미소와 허리는 꼿꼿이 펴고 성경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저 집중력이요. 예배 끝나기까지 조금도 요동치 않는 거예요. 이 사진 찍으면서도 너무 당황한 거죠. 안 이러는데.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제가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애들은 이렇게 어린 애들이 위선적일까? 큰일 났다. 이거 다 위장, 이거 다 조작인데, 거짓인데, 이런 생각이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뒤척이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구나. 난 오늘도 또 까먹었네 싶었는데 또 지적하고 또 교정하려고 했는데 아니었네. 다 알고 있었네. 찬양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거, 말씀 저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 까먹어서가 아니라 미성숙해서 못했던 거였구나. 여러분, 건물을 지어도요, 설계도를 완벽하게 그려놔도 이 설계도로 건물이 지어지는 건 아니에요. 설계도대로 벽돌이 한 장 한 장 쌓일 때마다 쌓이는 벽돌만큼 건물은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머리로는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거 알고 있지만 아직 미성숙하여 아직 자라나고 있는 중이기에 계절을 치면 가을이 아니라 봄이기에 땅 위로는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가정 위에 오늘도 믿음의 씨앗을 길러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 맺으신 하나님. 여러분, 나무를 키워도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물 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이 물 주는 게 무슨 변할까? 햇볕 주는 게 뭐를 변화시킬까? 안 보이지만 철을 따라 계절이 바뀌어보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물 준 게, 그렇게 햇볕 준 게, 그렇게 인내한 게 이렇게 열매를 맺혔구나.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정마다 언약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신실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가정예배는요, 형식이 아니에요. 사건이에요. 내가 원하는 형식대로 아이들 교정하려다 지치는 시간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장난치고 부족하면 지적할 이유가 아니라 기도할 이유가 돼요. 하나님, 이게 우리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 가정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하루만큼 은혜를 덮어
주시옵소서. 자, 두 번째 영적 원리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예배는 숙제 시간이 아니라 무슨 시간이라고요? 많은 분들이요, 가정예배를 우리 자녀 때문에 하는 영적 숙제 시간으로 여기세요. 그러니까 가정예배를 자꾸 가족 모임처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모임 아시죠? 부모님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는 시간. 그런데 성경책 펴고 하시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읽고 나서 아버지에게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아들 얼굴 펴. 기뻐하라. 얼굴 펴. 여러분, 그때 이 아들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아빠도 인상 쓰면서 나보고 얼굴 피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읽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리는 거예요. 불편한 지적만 오가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를 우리 자녀들이 기뻐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가급적 피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예배는요, 우리 가정의 가장이신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시간인 거예요. 그럼 말씀 있는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아들, 기도하는 어머니도 하나님 앞에 딸, 아들도 아들, 딸도 딸인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가정예배 시간에 말씀을 읽으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 말씀에 빗대어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게 어떠한 언약을 주는지, 오늘 말씀에 나오신 하나님이 치유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셨다면 하나님, 이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정이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고 소망 갖고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기 전하고 그 이후가 전혀 달라지는 삶의 기준이 다시 세워지는 자리가 가정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바뀌겠죠. 항상 기뻐라. 똑같은 말씀 읽고 나서도요, 아들 항상 기뻐라는 말씀을 듣고 나니 네가 건강한 것만으로도, 네가 믿음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지 못했던 아버지가 부끄럽구나.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나도 노력해야겠다. 넌 좀 어떠니? 이때 우리 아들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고수인데 그러겠어요? 아니죠. 이거 괜찮네. 도대체 안 변할 것 같은 아버지도 성경 한 구절 앞에서 바뀌시네? 나도 내 인생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버지처럼 성경 말씀 한 구절 제대로 만나 내 인생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어머님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집에 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니 오늘 이 어려운 사건이 기쁨의 간증 사건으로 바뀌는 그날까지 눈에 보이는 대로 함부로 원망치 않게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시고 그 걸음 인도하신 주님에서 꼭 붙들 수 있도록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이 딸이 무슨 생각할까요? 이쯤이면 우리 엄마도 하나님 원망해야 되는데, 이쯤이면 우리 엄마도 절망하셔야 되는데, 여기 신앙의 거인에 앉아있네. 나도 우리 엄마처럼 예수님 제대로 만나 어떤 상황에도 요동치 않는 멋진 인생 살고 싶다. 나도 요즘에 성적 때문에, 외모 때문에, 돈 때문에 내 인생 너무 흔들려서 괴로운데 나도 우리 엄마처럼 예수님 제대로 만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인생 살고 싶다. 이 딸이 기도가 뭔지를 그 자리에서 배우지 않겠습니까? 위기가 오면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걸 자녀에게 보이고, 아니 자녀도 함께 무릎 꿇려 기도시키고, 그렇게 가는 여정 중에 하나님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사건이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임하면, 그때부터 이 자녀에게 하나님은 귀로 듣던 교리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본 살아있는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가 성장하여서 청년 되어서 부모를 떠나 살아도요, 내 삶에 위기가 오면 나도 모르게 무릎 꿇어 기도하는 청년이 되며, 감사한 일이 생기면 교만치 않고 손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을 주어도 걱정이 없는 복에 복을 받을 만한, 세상이 주목할 만한 청년 세대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예배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지적한다고 변하지 않잖아요. 우리 자녀들은요, 감동받을 때 변합니다. 언제 감동받아요?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사랑이,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인내가,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희생이 나에게 부어지는 걸 경험하면 그것을 해내는 대상이 나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의 삶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봐도 이제 내 인생 끝났네 싶었던 그 조건이 무너지는 그 순간 우리 부모는 같이 무너질 수 있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 약할 때 강함되어 주시겠다고, 모퉁이에서도 내가 너를 붙들어 포기치 않겠다고,
그렇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가정예배 한 구조를 통해서 언약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아들아 나도 절망이 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 그 조건 무너져도 하나님이 조건 되어 주신다니, 우리 믿음의 힘을 다해서 다시 한번 지혜 달라고, 건강 달라고, 리더십 달라고, 더 좋은 길로 예배 달라고 우리 믿음 갖고 이 걸음 한번 가보자. 그렇게 권면할 때 우리 자녀, 세상에서는 절망하여 고개를 숙일지라도 믿음의 부모님과 함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격려받고 힘을 얻고 신뢰를 받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와 새로운 걸음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예배는 시간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 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시간 없다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시간 내는 겁니다. 저희 집 가정예배를 8시 반에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요, 저는요 일주일 중에 저녁 8시 반에 집에 들어가는 날이 절반이 채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제가 저희 집은 12년째 매일 가정예배를 안 멈췄을까요? 예, 저 빼고 드리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그 시간에 제가 교회에 와서 설교하느라, 학교에서 강의하느라, 회의하느라 그 자리 못 들어오는 걸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그날 그 저녁에 못 들어오는 날이면 제 아내가 아이들한테 저녁밥 먹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오늘 아빠가 증산제일교회에서 말씀 전하시느라 가정예배 못 들어오셔. 그러면 가정예배 끝날 때요, 우리 자녀가 둘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빠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돌아게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딱 선포되는 순간 제가 없는 그 자리는 뭐예요? 아빠의 부재예요? 아니면 그 자리에 없는 가족을 모인 가족이 기억하며 중보하며 영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마땅히 후자죠. 그 시간에 우리 남편이 일터 있느라 못 들어오는 거 하나님이 아시고요, 그 시간에 우리 자녀가 학원에서 공부하느라 못 들어오는 거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 아들이 지금 군대 가 있는 거, 우리 딸이 지금 유학 가 있는 거, 그래서 가족이 못 모이는 거 하나님이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여전히 주인 되셨음을 그 가족이 함께 고백하며, 적어도 우리 가정은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날 밤 9시에 가정예배 시간이라 정해놓으면 흩어져 있을지라도 각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여 단 1분일지라도 하나님, 이번 주에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같은 기도 제목 갖고, 같은 본문 갖고, 같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 그 기도 외면치 않으시고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가정예배지만 그 시간에 가족이 한 명만 그 자리 지켜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족이 흩어져 있지만 우리 가족이 흩어져 있는 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건강과 재능 주셔서 그곳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이 부모가 다 함께 동행하며 챙겨주지 못하는 우리 자녀 세대, 우리 가족의 구석구석의 일을 우리 하나님이 신실히 역사하시고 도와시고,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간증거리들은 또 우리 가족 모두의 사건이 돼요. 더 이상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에게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이런 분이시지 않았냐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시편 78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여호와의 영예와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능력을 우리 자녀 세대가 함께 기억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인데요, 제이슨 헬로폴로스라고 하는 실천신학자가 이러한 탄식을 했습니다. 교회사를 통해 볼 때 기독교 가정의 가장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는 가정예배였으나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에게 위대한 신앙의 전통이 사라지고 있다. 근데요, 오늘 이 가정예배에 대한 주의 말씀과 또 지혜와 이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우리 증산제일교회,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사를 통하여 볼 때 기독교 가정의 가장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는 가정예배였으니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이 위대한 신앙의 전통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믿으십니까? 더 이상 가정예배는 이 코로나 때문에 잠시 해야 될 대안이 아니고 원래 성경적 원안 오리지널 플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말씀대로 걸어가는 자리마다 언약하신 대로 우리 자녀 세대에게 다시금 끊어지는 것처럼 보였던 믿음의 신앙의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결론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예배는
대안이 아니라 원한입니다. 가정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이제는 교회와 부모가 자녀 세대를 함께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우리 나이 되었을 때 우리보다 더 믿음 좋은 부모 세대로 교회에 섬기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마지막으로 한 번만 권면하지요. 가정예배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멘.